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기간 중에 과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2000년 전부터 100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했던 그런 성탄. 그러나 12세기부터 오늘까지는 그 성탄의 자세가 이미 오신 예수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성탄, 그러면서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대망의 대림의 그런 모습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굿 뉴스,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범죄의 구렁텅이에 죄짓고 시궁창에 빠지고,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밥을 먹으려고 숟갈을 들고 물을 한 잔 마시는데도 물을 잘못 마시면요, 물이 채갖고 기관지로 들어가면 콜록콜록콜록 해서 참을 수가 없어. 점잖은 자리에서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물 한 방울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앉아있기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식사 자리에 점잖은 자리에서 물 한 모금 잘못 먹어서 더욱더 어려운 자리면 더 힘들어. 조금만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욱신욱신, 치아가 조금 약해도 그냥 밤을 새우지 못해. 조그만 고민거리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날밤을 새울 때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뭐 어디 온전한 게 있습니까? 핸드폰 어디다 놓고서도 그걸 찾느라고, 어디다 놓았는지 차 열쇠를 갖다 놓고서 그걸 찾느라고, 집 키를 갖다 놓고 그걸 또 어디 찾느라고, 금방 갖다 놓은 것도 그걸 어디 놨는지 모르고. 참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또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자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저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아이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힘이 없는 노인분들이나 다 누구나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 누구나 우리 생명에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꿈에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의 수문장에게, 여기 침례교 교인들 왔습니까? 장로교 교인, 감리교 교인들, 성결교 교인들 여기 와 있습니까? 지옥의 수문장이, 그러면요 다 와 여기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 사람들 천국 가는 줄 알았더만 지옥에도 와 있네. 다시 천국에 가서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천사에게, 여기 감리교 교인, 장로교 교인, 침례교 교인, 성결교 교인들 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옥에는 어떤 교회, 어떤 교단 그거 믿었다고 지옥에 안 간다고?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가.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교단, 어떤 교파가 천국 가느냐고? 그거 상관없어. 예수 잘 믿는 사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잘 믿도록 전하는 복음, 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요점을 잡겠어요. 첫째,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 신명기 9장 10절에 하나님 두 돌판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된 것, 그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결국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율법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하는 저들 제사장들의 모습이 하나님 뜻을 지금 그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 고치시는 것 보고 바리새인들은요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막 붓는 그것 보고 저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비난하고 수근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더 넓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더 중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 중요하죠.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단 말은, 율법에 보면요 주일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39가지가 나옵니다. 몇 발짝 이상은 갈 수 없어. 밀 이삭도 비벼 먹으면 안 돼. 불을 피우면 안 돼. 거리 얼마 이상 더 가면 그건 2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거에 막 매어 놓는 거예요. 10가지 10계명이 율법으로 참 조항을 만들어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절대로 하지 말 것 365가지, 이건 꼭 해야 될 것 248가지, 총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율법 계명이 아주 치밀하게 잘 됐으면 평화로운 나라일까? 평화로운 나라일까? 율법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평화로운 나라일까? 19세기 독일의 법학자인 예링은 로마는 세계를 3번 통일했다. 첫 번째는 뭘로 통일했냐? 무력으로 통일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길은 군도입니다. 군사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는 서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정표도 보면 전부 다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는 그 대제국이 모든 길이 어디로 갔냐? 로마 시티로 가는 거예요. 로마 시를 향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처럼 그 모든 길은 그건 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티에서부터 다 파송되는 거예요. 무력으로 통일한 나라 로마. 두 번째는 뭘로 통일했습니까? 기독교로 통일합니다.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악하게 했던 로마는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로마를 변화시켜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추방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로 흘러. 그러니까 중세에 결국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형식적인 종교가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기독교 국가 안 된다. 개혁돼야 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16세기 말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신교는 종교 개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구교, 로마 카톨릭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많이 덜 다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신앙은 개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법으로 로마가 통일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은요, 다 모든 법의 아주 기본법이 됐어요. 근대 시민 형성의 기초법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12동 판법, 유스티니아누스법, 그 로마법은 아주 대단한 법입니다. 그렇지만은 로마는 법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링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 없어서 망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법이 없다고 나라가 망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부부간에도 법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만났지만요, 부부도 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법을 어기면은 국가 법으로 법원에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가정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사랑만 해서 결혼입니까? 결혼을 하면서 법을 엉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위법을 하면요, 그건 법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으로 있죠. 그렇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법을 어기게 되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법정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이 가정을 가정으로 만들어요? 법이 부부를 만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부부가 된 것은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로 살아야지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이 법으로 합니까? 사랑과 은혜로 부모와 자식 간이 돼야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법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이 법을 완성하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이 돼야죠. 할렐루야. 이 성탄절 왜 필요합니까? 자, 성탄절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예수 안에서 다 평화를 누리고 함께 삽시다. 그래서 성탄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페스티벌이나 어떤 장식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한다면 성탄절이 끝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는 마음을 갖는 성탄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 아침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 아침에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골수 유대인이요, 명문 출신이요, 세속적인 명예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유대인이요, 복음에 대해서 약한 자에게도 믿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눈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높게, 낮은 사람에게 낮게 다 조절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고기를 즐겨서 자주 먹었었는가 봐. 그러나 내가 고기 먹지 않겠다. 믿음이 약한 사람, 우상에게 자라는 고기 내가 먹으면 전 믿음이 약할 건데 안 먹겠다.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말은 전에 고기도 즐거워하고 포도주도 즐거워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 믿음 약한 사람 믿음 떨어질까봐 내가 그거 끊는다. 여러 모양이 된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약한 자나 다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지.
이 물의 성격 보면 물은 참 모든 것에 다 적용합니다. 병 속에도 임급병에 보면 임급병, 큰 꽃병이면 꽃병, 하여튼 물 집어넣는 대로 그 어떤 병 모양의 물이 그 얼으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휘어진 곳에 가면 물은 다 또 휘어져요. 낭떠러지 가면 물은 또 낭떠러지가 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내가 먼저 가야지 막 다투질 않아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요, 유수불쟁선, 흐르는 물은 앞서서 다투지 않는다. 이 물은요 유연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 내가 물이다. 여러분, 예수님 다 어느 계층이나 예수님 못 믿을 사람 없어. 높은 사람, 일본에서는 복음이요 주로 상류층 계층의 사람, 지식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주로 아래 부녀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상류층만, 지식층만 들어갔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가 부흥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 뭐예요? 다 상류층도, 우리나라 국회에 가면 124명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입니다. 현재 군대에 가도요 군목이 있어요. 학교에 가도 교목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원목이 있어요. 시청에 가도 예배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경목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 어디 가든지, 국회에 가도 국회 헌정관에 국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에게도 거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터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이와 같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관습을 따르고 선교지 문화를 수용해야 선교 사명을 감당합니다. 포용성이 있어야죠. 제가 그전에 저 교동에 살고 있는 한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13년 동안 한국에 와서 선교한다는데, 이 남자가 몸도 참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 13년 동안 한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온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그랬어. You are not missionary in Korea. 너는 한국의 미셔너리가 아니다. 어떻게 네가 13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냐? 그럼 한국 선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적응을 하려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러브 인 아시아에 보면요, 동남아시아나 어디에서 온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말하는 며느리들 보면 얼마나 신통합니까? 근데 한국말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어디 가든지 그 선교지의 관습과 문화에 다 포용性있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저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선교 강의를 하는 인종의 벽을 넘어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모든 인종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자. 강의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만일 목사님 딸이 흑인 사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허락하시겠습니까? 머리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딸이 여기 혹시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 사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면 금방 허락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예, 허락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생각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편견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편견의 벽이 심해요. 조금만 피부 색깔이 다른 분이 지나가면 또 쳐다보고 자꾸 그래요.
그 우리나라가 아주 이런 것이 많아. 다른 나라는 그런 걸 다 초월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로 해서 인간관계에서 다 포용성을 갖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과 같이 공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넓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세 번째 말씀이에요. 사명에 대해서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 아내, 객과 나무 패는 자, 물 기는 자까지 다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창대하게 하며 참여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사명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잘 말을 해야 돼요. 잠언 31장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저 남아프리카에서 여름 기근에 이제 소문이 들기를 이제 무서운 기근이 돌아서 큰 흉년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해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이요 2만 명이 다 손을 놓고 다 도망갔어요. 도시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실제 여름에 기근이 오지 않았는데 소문이 그렇게 들어갔고 결국 남아공의 농사가 그냥 피폐한 농사가 되고 말았어요. 농사가 하나도 못 졌어요. 그 헛된 소문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제일 약점이 뭔지 아세요? 헛소문, 헛방송, 언론. 그 전에 막 그 소고기 광우병 시위할 때 광우병 걸려서 죽은 사람 몇 사람이 돼요? 광우병 때문에 죽은 사람 몇 사람 되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광우병으로 한 사람도 없어. 내 온통 나라가 막 다 뒤집어졌어. 그래서 애국이 우리나라 볼 때 누가 투자를 합니까? 맨날 그런 거 즐거워요. 이 방송이 문제예요, 여러분. 엉뚱한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데 조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지혜를 내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잠언 11장 13절에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신실한 자는 그걸 숨기지만은 두루다니면서 험담하고 비밀 누설하고. 레위기 29장 16절에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잠언 16장 28절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자꾸 말쟁이라 하면 친한 친구도 이간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게으른 자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고. 누가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야. 할 일 없으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 그래서 일을 만들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고르게 하고 분쟁이 없이 서로 돌봐야 하지. 여러분, 쓸데없이 할 일 없어서 20절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 해서 이간질하고 하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교회는 잘 대접해야 돼요. 성도들 가정에서 잘 대접하세요.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로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죠.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남이 내는 헌금으로만 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되겠어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가 되든 정성을 내서 11조 드리고 감사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젊은이들은요 가르치면 바로바로 즉시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참 귀한 거예요. 가르친 대로 젊은이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 바로바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일생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국에서는 버밍엄 거리에 천년 동안 이어졌던 크리스마스 축제, 거리 축제를 이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속하지 않으니까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는 소속하지 않고 소속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believing without belonging. 믿음 생활이 소속하지 않고 믿음 생활에 군대가 자기 군대에 속한 소속이 돼야죠. 우리가 남편이라면 자기 가정에 속한 남편이 돼야지 뭐 이 집 저 집의 남편이 됩니까? 성도가 믿음이 제대로 크려면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에서 일꾼들이 되어서 축복된 우리의 생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자세 세 가지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 되어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많은 사람을 다 주 안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축복의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